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나누는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고 하시는 일이 잘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내 삶이 잘 되고 강건하기를 소원합니다. 연초에 신방 가면은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 건강입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이게 가장 많은 기도 제목입니다. 누군들 다르겠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들어봤을 법한 축복의 말씀이지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얼마나 좋은 은혜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구절에서 뒤에 나오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에 꽂혀 있습니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사업도 대박나고 몸도 안 아프고 건강해진대라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기대도 합니다. 하지만 요한이 이 축복을 선포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게 첫 번째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뿌리와 열매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풍성한 열매와 푸르른 그리고 싱싱한 잎사귀는 어디에서 옵니까? 땅속 깊이 숨겨져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뿌리 덕분에 열매도 있고 잎도 있게 됩니다. 뿌리가 썩으면 가지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썩으면 가뭄이 왔을 때 이겨낼 재간도 없습니다. 1970년대 베트남전에서 미군은 고엽제를 밀림에다가 살포했습니다. 고엽제는 아시는 것처럼 모든 식물을 다 말려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베트콩들이 밀림에 숨지 못하도록 고엽제를 엄청나게 뿌려서 밀림이 완전히 초토화가 됐는데 그 중에서도 살아남은 나무가 있었으니 대나무였습니다. 대나무가 왜 살았는가? 뿌리가 2km를 뻗어 있어요. 뿌리가 땅속으로 2m가 아니라 2km를 뻗어 있어가지고 그 무시무시한 고엽제 살포에도 살아남은 나무는 대나무였다는 사실입니다. 뿌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뿌리가 핵심입니다. 영혼이 잘된 가치가 바로 뿌리인 것입니다. 요한에게 이 축복의 편지를 받은 주인공은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입니다. 가이오가 살던 시대는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교회에 위험한 이단들이 가득했습니다.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자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는 육체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셨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잘못된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핍박받던 시대였습니다. 로마는 황제가 유일신이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니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3, 4절에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가이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증언을 듣고 나서 요한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라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 말은 예수 안에서 행한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말씀 안에서 행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 안에서 산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으로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뿌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 있을 때에 코로나가 와도, 전쟁이 와도, 사업의 어려움이 와도, 질병이 몰아닥쳐도,
가정에 풍파가 일어나도 깊은 뿌리를 예수 안에 내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결국은 살아나고 승리하고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셔야 합니다. 그게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이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가이오는 영혼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토양에 뿌리 내린 사람입니다. 영혼이 건강하니까 주변 상황이 아무리 거칠고 힘들어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 합니다. 잡초 같은 인생,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잡초 같은 인생입니다. 사람은 너 잡초야 그러면 기분 나빠합니다. 여러분 잡초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십니까? 기분 나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잡초 같은 인생입니다. 꽃도 잡초입니다. 사실은 다 잡초입니다. 여러분, 잡초가 없으면요 세상은 황폐해집니다. 잡초가 있기 때문에 비가 와도 산사태가 나지 않고 우리가 생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잡초가 없으면요 비가 조금만 내려도 산사태가 나서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잡초가 있어서 물을 딱 머금어 주기 때문에 홍수가 나지 않고, 그리고 해가 쨍쨍 내리쬐어도 잡초가 먹은 물들이 주변에 있는 곡식과 과일들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잡초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또 잡초가 있기 때문에 많은 병충해들이 그 잡초에 숨어 들어갑니다. 잡초가 없으면요 그 병충해들이 다 나와서 과일로, 곡식으로, 사람에게로 달려들어가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잡초가 중요한 존재입니다. 잡초의 힘은 뿌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산에 가셔서 어떠한 잡초 풀 한번 캐보십시오. 뿌리가요 위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상하죠, 좀 느낌이. 근데 뿌리는 이렇습니다. 뿌리가요 대단히 많고 큽니다. 풍성합니다. 놀랄 정도로 뿌리가 그런 겁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잡초 인생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야말로 잡초 인생의 대표자입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뿌리 내린 사람, 그가 다윗입니다.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 다윗이 외친 한마디, 그 한마디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로부터 그가 배운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그 속에 녹아서 선포된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하나님께서 오늘 너 내 손에 붙여서 온 세상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선포하고 물맷돌을 돌립니다. 그리고 한 번에 던졌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장면에 다윗은 투수가 된 것이고 하나님은 포수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받는 포수 글러브는 골리앗의 머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머리를 꽉 붙잡으사 다윗이 엄청난 속도로 던지는 돌에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머리를 딱 갖다 대니까 골리앗은 꼼짝도 없이 그 돌에 맞아서 쓰러지고 그날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자 그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김으로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많은 죄악과 고난과 시험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우리보다 나을 게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보다 못할 것도 없습니다. 다윗이나 우리나 비슷한 잡초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가 은혜로 승리한 것은 그의 말씀에 그의 영혼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다 같이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 말씀의 힘으로, 말씀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시험도 세상도 마귀도 세상 도전도 다 감당하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복된 사람입니다. 다윗이 선포했습니다. 복된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 결국은 가뭄이라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잡초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잡초 같은 세상의 성도의 믿음으로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온전케 아름답게 견고하게 지켜내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영혼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느라 눈에 안 보이는 영혼의 뿌리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돈도 벌어야지요. 직장도 다녀야지요. 몸도 건강하게 지켜야지요.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서 영혼이 말라가고 있다면 그것은 잘 되는 삶이 아닙니다. 겉은 멀쩡한데 뿌리가 썩어가는 나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반면 지금 내 삶에 조금 문제가 있고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왔더라도 내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영혼이 잘된 사람이며 결국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우리 인생의 뿌리를 말씀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내리는 이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이요, 은혜를 받는 시간이요,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어렵고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 몇 분이라도 하루에 하나님 앞에 조용히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소음과 이야기들 말 대신에 잠시라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채우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되어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영혼이 잘 된다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은 영혼이 잘된 사람의 아름다운 고백일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요나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것처럼 사울이 3일 동안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의 축복기도로 눈이 뜬 것처럼 우리도 험하고 거친 세상에서 때로는 암흑 같은 시절을 만납니다. 때로는 괴로운 일들을 만납니다.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한 걸음도 못 갈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할지 도대체 갈피가 못 잡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어두운 순간
죽음 같은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생명 내 생명이요, 예수 은혜가 내 은혜요, 예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서 우리는 능히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영혼이 잘됨같이 이 말씀 속에 거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웃으며 살아가기를 누구보다 바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하지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 범사와 건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관심을 갖게 합니다. 그건 유혹입니다. 여러분, 순서는 중요합니다. 먼저 내 영혼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영혼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상의 성공과 건강을 쫓아가느라 지친 나의 영혼을 주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살아나고 잘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육체 위에도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하늘의 풍성한 열매들을 날마다, 주마다, 계절마다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우리 영혼이 뿌리를 내리고 마침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도 열매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